우리 기독교 역사에 무디만큼 위대한 사람, 큰 용사가 있을까요? 그러나 무디는 정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이제 자녀로 살다가 구두수선공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정말 큰 용사예요.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 아시죠? 세계 최고 영국의 대학. 그 대학의 수재들 7명이 복음 전도하는 데 감동을 받고 위대한 역사. 제가 성교학을 전공했는데 성교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국 소행에 헌신을 하면서 이제 동양에 선교시대가 열리는 이런 역사를 이뤘던 분이 바로 무디란 분이에요. 무디란 분. 무디는 보통 사람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시골 전통 마을에서 전통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17살쯤 되었을 때 보스턴에 있는 이 삼촌 이 양화점에 이제 취업하러 시골을 떠났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히 삼촌을 따라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또 교회 생활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이렇게 변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정확히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1855년 4월 21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학교 교사인 성령 충만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이 양화점에 무디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냐? 예수님께서는 무디 너를 사랑한단다. 많은 말도 안 했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마디의 말에 무디의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고 무디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가 거듭난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이 그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디는 이후에 보스턴에서 시카고라는 큰 도시로 또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봤자 이제 한 20 저쪽밖에 안 되는 청년이에요. 1857년 YMCA 연합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 YMCA 연합기도회에 참석하고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 이 도시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 고향 노스필드에서도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무디는 그 후 1년 뒤에 빈민가, 슬럼가라고 그러죠. 이 빈민가 이제 노수 마켓홀이란 이 홀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이 무디의 특징은 찰스 스폴리언이라는 설교의 대황제 이분과 같이 평생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신도로 전도자로 복음 전하며 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받은 은혜를 따라 계속해서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1866년에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런 구호를 내걸고 학생 자원운동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2만 5천여 명의 세계 선교사 청년들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연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베어드, 마펫 등 수많은 초기 선교사들이 무디의 영향을 받고 선교에 헌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우리 조선에 파송된 131명의 선교사들 중에 무려 81명이 무디 학생 자원운동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제 20대 청년 선교사들로 헌신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초기 조선 한국 기독교 역사도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무디는 미국의 대학생 운동의 마지막 주주였다 해갖고 평생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한 사람만 전도해도 가슴이 뛰는데 100만 명을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무디를, 구두성공 무디를, 노동자의 아들 무디를,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를, 캠브리지 대학을 뒤엎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학생들을 뒤엎어 세계 역사에 획을 긋는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무디가 만난 하나님, 무대기만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무대 인생을 바꾸고 그 성령님께서 무대 인생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기도 소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이 일도 자기 멋대로 해요. 나중에는 이방인들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미디안이란 나라에 7년 동안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시키더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또는 굴을 파고 그 산에다가 산성을 만들고 피신하여 살았다 했어요. 농사를 짓지만은 미디안 군대가 수확기에 와가지고 수탈을 해가버리니까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양이나 소, 나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미디안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고통이 크게 달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 기드온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너는 큰 용사다.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구원해라.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꾼인데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위장 탈곡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요. 그런 연약한 보통 사람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세워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는데 그 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가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숙제를 냅니다. 그 첫 번째 숙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제단을 허물어버리라. 네 동네에 있는 아시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 첫째 것은 하나님 거니까 둘째 소를 잡아가지고 산성 꼭대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숙제를 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습니까? 자기 집에서도 바알 우상을 섬기고 동네방네 사람들도 전부 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당산나무를 찍어버리고 제각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쉽겠어요? 쉽습니까? 우리는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수백 년 먹은 당산나무 동네에 그냥 서 있잖아요. 이제는 문화재라 해가지고 보수화돼가지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찍어버리겠어요? 그 동네 제각을 헐어버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밤에 가서, 낮에는 너무 두려우니까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했다고.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밤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보면 나이 75살에 그가 갈대아우로 이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자기 집은 우상 장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큰 용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 자기의 우상.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랍니다. 25절 말씀하면 그 밤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말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26절에 보면은 그대로 기드온이 순종했다, 우상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부르면서 가장 첫 번째 숙제로 요구한 사항이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인생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바알 신은 남신인데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 신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소떼 양떼도 늘어나게 하고 재산도 불어나게 하고 그렇게 축복을 준다, 그렇게 알았어요.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이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이야. 쾌락,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쾌락의 신. 그러니까 아세라가 육체의 쾌락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세라의 제사를 드린 여제사장들은 창기 역할, 성창이라게 거룩한 창기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육체 쾌락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렇다던 치더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 미디안 물리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나와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 출신은 베냐민 지파 소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들어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구원자로 부름받은데 버림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요 낭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의 세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해야 해. 농사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상을 목숨 걸고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운데 농사꾼 기드온이 빰빠밤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농사꾼 이 기드온이 사람을 다른 지파에 보내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에 보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다. 세상에 무지렁이 같은 농사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농사만 있는 사람이 나팔 부르다고 해서 군대에 모집한다고 해서 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지파 사람들도 모여들고 다른 지파 사람들 막 모여들어가지고 32,000명이 몰려든 거요. 그대에 보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300명을 뽑아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 다윗이 큰 용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다윗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분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 다윗이 17살 정도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돌 하나 맞아가지고 지난주에 보여준 골리앗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박살나. 전쟁이 끝나고 사울왕이 군대와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가 뭡니까? 다윗이
사울왕보다 큰 용사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 사울이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17살밖에 안 먹은 이 다윗이 왕 사울보다 더 큰 용사다. 그렇게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사실 사울왕도 원래는 큰 용사였다 했죠. 근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임하면서 그는 용사도 아니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사울도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잡히니까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왕위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계속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용사가 되었던 걸 압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그 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7년 6개월 뒤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기드온도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함께한 자가 될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우상을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무디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들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